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1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가지면 나오라. 그리하면 곧 너희의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들이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면 너희를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가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고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겸손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신들과 영웅 그리고 위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신들이 있고 어떠한 영웅이 있고 위인들이 있는지는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 아마 한두 명은 꼭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둥의 신 제우스가 있게 되어집니다. 천둥의 신 제우스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천둥을 이렇게 부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멋지게 표현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둥하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또한 정복자 알렉산더가 있으며 징기스칸 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고 때로는 화려함이 있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하기 때문에 동경합니다. 그들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들과 같이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그들과 같이 놀라운 능력을 얻기를 바라고 존경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들과 같이 때로는 화려하여지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과는 사뭇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신은 한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 백성은 노예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또한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들의 고통에 구원하심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들에게 자신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그 신의 명령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지킨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생명을 때로는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그 당시에 신들이 요구했던 것에 비하여 그 신의 요구가 무거웠느냐라고 하면은 딱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요구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신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은혜를 모르는 그들을 어떻게 하여야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은 후련하여질까요? 요새 이야기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악한 자가 나오고 선한 자가 나오는데
그 악한 자의 악독함을 굉장히 정말 누가 봐도 악하게 그려놓게 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악한 자가 심판을 받아야지 그 마음의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정말 말 안 듣는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속이 후련해질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질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쭉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여 저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신의 선택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벌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신인 하나님은 계속하여 참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 구원을 구할 때면은,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힘들어 구원을 구할 때면은 구원의 은혜를 또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그 선택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고구마 먹다 메인 느낌을 정말 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그 오래 참음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은혜를 모르는 백성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지납니다. 결국 그 신 자신이 그 백성의 땅에 강림하기로, 내려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의 왕국에는 이미 다른 왕이 살고 있었고, 그 왕의 마음을 보니까 자신의 왕국을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화려하게 능력으로 임하시면서 그들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임하셔야 할 것인가? 근데 그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이 선택한 곳은, 그 자리는 말구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말구유의 아기로 오십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강력한 능력을 보이며 강림하지 않은, 오히려 아기의 모습으로 온 그 신은 이미 있던 다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그곳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기로 온 그 진실된 왕의 선택은 도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 다시 흘러 그 아기로 온 신은 장성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는 중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포가 선포되고 증거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 자신의 왕국을 찾으러 가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그가 간 곳은 광야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이때는 그 능력이 없었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닌 것이죠. 이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는 따라갈 것이다.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자, 이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으니 그럼 이제 왕국을 되찾으러 가면 되는 것일까?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자신의 백성 중에서 병들고 가난한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먹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여서 그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게 되십니다. 그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왕국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 백성 중에서 가난하고 부족하며 연약하고 병에 걸린 자들, 그리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 중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이 생겼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입성조차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그 바닥에 깔고서 예루살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요란함과는 다르게 그가 탄 것은 승리의 백마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로마 문화에서는 승리하는 그 장군들 그리고 왕들은 백마를 타고서 그 로마의 성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입니다. 그 백마를 어디서 구할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디서 좋은 말, 백마를 구하면 백마를 구할 수도 있었고 좋은 말을 구하고자 하시었으면 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귀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그 요란한 바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느냐?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세우심을 받겠구나. 왕으로 서시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의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겠느냐. 하지만 그러한 요란함과 그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선포되는 것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이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실된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따르면 그것은 겸손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게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와는 많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쯤 됐으면 백마를 타고서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리며 입성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통쾌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화려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을 이야기하시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한국어 사전으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읽으며 예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자. 물론 그 다짐이 지켜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마음의 소원함이, 결단함이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결심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또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죄인들을 겸손하게 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죄악 가운데 남아있지만 물론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또한 권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이제 가시게 되는 것은 여기까지는 참겠다. 자, 이제 너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다 멸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죄인들을 겸손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비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아버지 죽으면은 줄 유산 미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로 때려서라도 그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유산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국 그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의 땅에 가서는 모두 탕진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몰랐을까? 어리석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일까?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였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매일같이 나가 아들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 결과를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 유산을 가지고 더욱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 그 아들을 걱정과 근심으로 기다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미리 준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을 알았기 때문에 유산을 준 것이었겠죠. 그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임을, 그 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죄악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유산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때려서라도 접해서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속 후련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들을 겸손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럼에도 그 아들을 겸손으로 대하여 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 마음이 편하여져야 되는 것인데 겸손했는데 편하여지지 않는 것이죠. 야, 겸손해져도 이거 별거 없구나. 겸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가 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겸손은 오래 참음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견뎌야 되는 것이 겸손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오래 참음과 그 모든 잘못됨을 아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참으시고 견디어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 죄인을 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겸손은 어디까지의 겸손이냐? 십자가까지의 겸손이 되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것처럼 그 백성들은 느꼈습니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결국에는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가야 됨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겸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세우시고 이 세상에 세우시고 이 세상을 우리를 오래 참음의 겸손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오래 참음의 겸손을 언제나 기억하며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진실로 고단합니다. 진실로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지금도 가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십자가 안에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은 부활의 또한 영광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음의 길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 안에 있음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여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그 답답함 가운데에 우리는 소망의 빛을 봅니다. 위로함을 얻습니다. 또한 안식을 얻습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답답함,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능력으로 세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 그 답답함을 이기어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또한 이 세상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